주의 옷자락 만지며 말씀인데요. 주의 옷자락 만지며 기적은 한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한계 상황, 절망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기적은 무엇인가 부족할 때, 또 사방으로 막혀 있을 때,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혈루증을 앓은 한 여인이 고침받은 내용인데요.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여인의 몸에서 계속 피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인에게는 부끄러운 것이고 또 참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자신이 없고 또 사람들과 같이 앞에 나서는 것은 더 두려운 것입니다. 더더구나 오늘 본문의 특징은 예수님께서 이 혈루증을 낫게 하기 위해서 여인에 가신 게 아니고 회당장의 딸이 죽게 되자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가는 중에 이 10년 동안 혈루증하는 여인이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면서 낫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화로 말하면 주연도 아니고 조연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정말 영화 가운데 그냥 지나가는 한 엑스트라, 그냥 지나가는 한 행인인데 거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서 영화의 그 카메라 앵글이 그쪽에 맞춰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정말 뜻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12년 동안 혈루증했던 그 질병이 치유가 되었고, 깨끗하게 낫게 되었습니다. 돈도 다 떨어지고, 또 사람들과의 만남도 다 끊어진 그런 절망적인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여인에게 새로운 삶이 이제 시작된 것이지요.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어떤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고난은 기적의 재료입니다. 고난은 기적의 재료입니다. 오늘 본문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2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을게요. 자,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은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졌던 자에 회당장의 딸이 죽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가는데 사람들이 다 궁금했어요. 아니 죽으면 죽은 것이지 어떻게 다시 살린단 말이야, 그 말도 안 되지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가지고 그 신기한 삶을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고 있는 그 무리 가운데 이 여인도 끼어 있는 것입니다. 12년 동안을 혈루증을 앓았는데요. 여러분 1년, 2년도 아니고 12년 동안이라면 참 이건 긴 시간이지요. 그동안에 여러 의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치료를 받아봤어요. 그렇지만 더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어요. 더 이상 이 몸에 차도가 없고 오히려 몸은 더 심한 형태로 빠지고 간 것이지요. 레위기 15장 25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 또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지, 다시 말하면 여인의 생리기간 외에 계속 피가 흘러나오는 일이 있다면 부정한 여인으로 간주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면 두 가지를 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과 만나거나 접촉하거나 앉았던 자리에 앉으면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같이 부정하다고 인정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유롭게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같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예배 자리에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그 예배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고백하고 이런 것들이 다 막혀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편안하게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그냥 예배에 대한 소중함이 좀 떨어지지만 여러분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속에서 한 주 한 주 지난다는 게 얼마나 마음에 절박한지 모르겠어요. 군대에 갔는데 2주 동안을 교회를 안 보내더라고요. 한 달 동안 보낼 수 없다고, 그게 규정이라고. 그때 그 한 주 한 주가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2주째가 되는데
얘기를 했어요. 이건 따르지 못하겠다. 왜냐하면 훈련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훈련받는 사람들에게 군대 종교에 대한 의무 자유를 이렇게 제한할 수 있냐. 네. 그래서 이게 정말 뭐 학교장의 그런 그 책임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네. 그래서 2주 만에 이제 교회를 갔는데 그 예배 드리는 그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인지 예배장 올라가는데 그때부터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그 예배에 대한 그 마음이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그것도 1년, 2년이 아니고 12년 동안 예배 자리에 나갈 수가 없었고 그 하나님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꺼내와서 고백할 수도 없었고 그냥 속으로만 삭혀야 되는 그런 여인. 네, 여러분, 더더구나 사람들도 가족도 친구도 다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죠.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의사를 만났지만 이제 그 병은 낫지가 않았어요. 점점 핏기는 사라지고 웃음도 사라지는 그런 것이 여인의 모습이었어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알려진 민간요법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흰 암나기 똥 속에서 발견되는 보리 나다를 몸속에 지니면 혈증이 없어진다. 이런 요법이 있었고요. 타조알을 태워서 그 만든 채를 몸에 지니고 다니면 그 피가 흘러나오는 게 끊어진다. 네, 여러분, 이거 말고도 12가지가 더 있었지만 이러저러한 것들이 전혀 효험이 없었어요. 그 여인은 더 감이 갈수록 상태가 심해지는 그런 상황이었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 그런 마음이 그 여인을 짓누르는 가운데 오는 그 압박감, 네, 그 외로움, 이런 상황에 있는 여인이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런 절박함과 외로움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자 여인 마음속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한번 대보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감히 앞에 나가서 나를 고쳐주세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신 그 가운데서 그가 그 옷자락에 손이라도 한번 대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 틈에 끼어서 그 예수님 지나가시는 자리로 나가게 되었어요. 네, 여러분, 이런 한계가 기적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의 한계가 기적을 체험하는 이유가 되었고,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중병자가 친구들에게 나갔을 때 다시 일어나게 되는 기적을 맛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아픔, 장애, 한계, 절망, 넘을 수 없는 벽, 끝을 모르는 어두운 터널, 이런 모든 것들은 이렇게 보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적의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던지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밤이 새까지 이렇게 여기 던지고 저기 던지고 앞과 뒤에 던지는데 놀라운 것은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웬만하면 여러분 여기 던져보고 저기 던져보면 비행기 한 마리는 잡히지 않습니까? 뭐 송사리 한 마리는 좀 건져져야 되지 않습니까? 미꾸라지 한 마리는 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단 한 마리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뭔가 이상한 거죠. 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베드로도 밤새도록 그물 들며 수고했지만 물고기도 진짜 고생했겠다. 네. 여러분, 물고기 중에서도 좀 이렇게 일찍 잠자는 애들 있지 않겠어요? 나는 천천히 잠답니다. 막 잠자는 애도 있고, 또 어떤 물고기는 자기랑 막 늦게지만 막 노는 거야. 막 놀다가 새벽이 되면 이제 그때 이제 쓰러져서 잠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밤이 되면 물고기를 던지면 일찍 잠자는 놈들 중에서 잡을 수도 있고, 아니 막 늦게까지 막 놀다가 pä개pä개 놀다가 이렇게 새벽에 잠자는 놈도 그 놈도 좀 어떻게 자다가 걸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졸면 안 움직이잖아요. 졸면. 근데 여러분, 이날은 어떻게 된 일인지 물고기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여기 던지면 야 이쪽이야! 다 피해! 막 저피하고, 또 저쪽 있다 보면 또 이제 끝났나 싶으면 또 베드로가 이쪽에 던지면 야 그쪽 아니야 이쪽이야! 그럼 막 이쪽으로 다 도망가고. 와, 진짜 물고기 입장에서 진짜
잠을 잘 수가 없는 날이었어요. 그날은 완전히 그냥 여기 저기 막 앞과 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진짜 너무 진짜 막 정신없는 막 그런 날이었어요. 네. 네, 여러분, 한 마리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그가 밤이 새고 새벽이 되었을 때 바로 주님 말씀을 주님 만나게 되었고, 주님 말씀 가운데 배 오른쪽에 검는지라 그럴 때 생각지 않았던 수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는 그 모습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네. 물고기 잡는 베드로의 모습으로가 아니라 앞으로는 사랑을 낚는 어부가 되는 그 부르심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된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면 어떻게 보면 이 의사 저 의사를 만나면서 싫지 않는 게 축복이에요. 우리가 가진 게 다 허비되는 게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의사한테 소망이 남아있고 우리가 가진 물질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게 꺼려집니다. 결단이 되지 않아요. 계속 저 의사 바라보고 이 의사 바라보고 그리고 주머니에 물질 있으면 그 물질 가지고 뭘 해보겠다 이런 생각이 잘 머무는 것이죠. 근데 정말 사방으로 다 끊어지고 막힐 것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한 번만 붙잡을 수 있는 그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는 거, 어려운 것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까지 너무 낙심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기도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내가 열심히 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다면 그것은 딱 한 가지예요.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그 고백하면서 그 주님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고 나간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 겪지 않는 나만의 고난, 아픔, 부끄러움, 수치는 유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걸 통하여서 기적의 재료가 되시는 기적의 재료가 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만들 것입니다. 네, 여러분, 첫 번째 오늘 내용은 고난은 기적의 재료가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것일까요? 두 번째는 옷자락만 만져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옷자락만 만져도. 오늘 본문 27절부터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27절, 2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루 그러니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네, 여러분, 어떤 경우는 아침에 정말 눈이 안 뜨지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냥 이 밤이 마지막 밤이고 전부가 되면 좋겠어요. 내일을 만나기가 너무 두려워요. 내일에 해가 뜬다는 게 너무 무서워요. 내일 하루 또 시작해야 되는가에 대해 생각하면 이렇게 마음 가운데 자신이 없어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누구를 의지할 수도 없고 누구를 바라볼 수도 없고, 네. 그런 상황인데요. 이 여인의 심정이 그래요. 이제 사람들이 다 떠나고 가진 것도 다 떨어지고 몸은 더 연약해지고 이제는 뭐 의사를 만날 수도 없고 사람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 이제 사람들 틈에 끼어서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은 고작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단한 일이 아니죠. 정말 보잘것없는 한 가지예요. 예수의 옷에 손을 대는 거예요.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자기 문제를 하소연하고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무리해져 가는 가운데 그 틈에 끼어가지고 그 여인도, 그리고 그 시간도 오래면 안 돼요. 또 시간이 지나면 또 피가 흘러나올 수 있고 또 냄새가 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틈에 짧게 끼어서 그냥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보는 것이죠. 이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때 이 여인의 그의 혈루 그는이 곧 마름이에요. 그녀의 병이 나았어요. 기적은 어떤 커다란 일을 하게 될 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뭔가 화려한 일을 했기 때문에 기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네, 여러분, 요람에서 18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전사들과 갈멜산에서 이렇게 이제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신, 그가 진짜 하나님이다 하는 대기를 하였어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사들은 하루 종일 막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그들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뛰었어요. 그래서 저녁이 되니까 응답이 없으니까 칼로 자기들의 몸을 막 그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피가 흘러내리는 가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두 명이 아니고 한 800명 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소리를 막 지르면서 뛰는데 막 피를 막 이렇게 손에 막 몸에다 그어가지고 피를 흘린다. 여러분 진짜 끔찍하죠. 그 상황을 생각해보세요. 막 난리 나는 거죠. 지금 뭐 세상이 다 뒤집어지는 것 같죠. 그런데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러자 이제 엘리야가 저녁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때 이제 되었을 때 이렇게 나가서 기도해요. 여러분 18장 3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내가 우리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일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 이것임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요. 그때 불이 하늘에서 내리게 되고 그 번제에 되었던 그 번제물을 다 태우고 그 도랑 가운데 세 번이나 물을 뿌려가지고 그 흥건하게 적혀있던 그 도랑에 있는 물들을 다 태워가지고 다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었어요. 네, 여러분 기적이 숫자가 많이 모여가지고 막 아우성 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분 바라보고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당신의 기적을 보이시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네, 여러분 믿음을 가진 한 선지자의 기도, 그리고 믿음을 가진 한 여인의 그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 모습,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기적을 보이신 것이었어요. 네, 여러분 뭔가 우리가 자격이 있어야 되고 또 뭔가 우리가 요란해야만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겠다고 하는 그 마음만 있을 때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였어요. 세상은 1등만 기억해요. 네. 잘한 사람, 성공한 사람, 그런 사람만 기억해요. 영화에서도 주연이나 조연까지는 보지만 그 뒤에 엑스트라는 잘 보지도 않아요. 그냥 지나가요. 이렇게. 그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 이름도 알 수 없고 얼굴도 알 수 없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회장자는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그 사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고 있는 그 틈새 가운데 끼어있는 한 여인, 그리고 그 핏기 없는 손으로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면 나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손을 대는 그 여인,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기적을 보시고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믿음으로 손을 내밀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예수님의 옷가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 옷가에 능력은 예수님 자신이시죠.
그런데 그 옷가에도 손을 대면 차마 그 몸에는 손을 댈 수 없으니까 여인으로서 그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어떨까 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주님의 기적이 나가는 통로가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거창한 일도 있고 놀라운 일도 있죠.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일 예배만큼은 정말 늦지 않고 예배 시작과 끝날 때까지 정말 그 예배가 내 삶 속에서 진정한 예배가 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다. 그런 모습을 한번 예배를 한번 드려보세요. 네, 여러분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 한번 교회를 한번 와보세요. 아침이라도. 네. 새벽에 일하기 어려우니까 아침에도 이렇게 교회로 와서 예배장에 와서 20분이라도 기도를 하고 떠나갈 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는데 1시간, 가는데 1시간, 기도 20분 그러면 진짜 이거 뭐하는 짓이냐 그런 마음이 들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20분이 아니에요. 2시간 20분을 보시면서 그의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막 부담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 앞에서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기도가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첫 출발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그때 삶을 한번 우리가 나누면 좋겠어요. 옷자락을 만질 때 기적을 일어났어요. 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볼게요. 세 번째는 기적의 목적은 예배예요. 예배. 기적의 목적은 내가 잘 되고 내 꿈을 이루고 내가 높아지고 이게 아니에요. 기적의 목적은 예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40절에서 말씀드리는데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본 말씀을 제가 나눠드릴게요.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시고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실 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쭤오되 우리가 여호수아 믿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묻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그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이렇게 물었어요. 혹시 내 몸에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제 아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 터무니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예수님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데 누가 손 댄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옷가가 스치는 일도 많았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걸 물으신 게 아니고 그 숨기고 있고 감추고 있는 여인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이지. 그 여인이 자기의 몸에 그 혈류와 근원이 끊어진 것을 이렇게 깨달은 그 여인이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되어진 일을 말씀드리며 떨며 엎드렸어요. 네. 모든 기적이 예배로 나가는 건 아니에요. 네. 기적을 체험할 때에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게 아니에요. 10명의 문둥이가 다 치유받았지만 9명은 낳자마자 자기들이 그동안 못했던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급해지니까 사람도 만나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막 달려갔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감사함을 고백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 병에서만 나은 게 아니고 내가 구원을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시면서 그의 하나님을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다음에 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이 되어지면 다 이제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네. 이것도 더 잘해야 되고 저것도 더 잘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또 사람들 앞에 또 이렇게 드러내야 되고. 근데 기적의 정말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신약에 보면 3분이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야율의 딸과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나사로 3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들은 다시 살아났어요. 근데 결국은 다시 죽습니다. 네. 왜냐하면 한 번 사는 게 영원히 사는 거 끝까지 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 다시 재림하시는 그 전까지는 이 땅에서는 다시 치유되고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 다음 다시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이 자기의 욕심을 이루고 다시 죄 가운데 살고 그런 기적으로만 드러나면 그거는 그냥 바람이에요. 바람. 훅 불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시 죽는 게 끝이에요. 근데 그런 기적을 경험했을 때 그 기적 가운데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을 정말 예배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나갈 때 그 기적이 기적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영원한 나라에서 다시 누릴 수 있는 그 구원으로 초대하세요. 예수께서 첫 번째 하셨던 기적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었어요. 모든 것이 포도주가 끊어진 상황, 인간의 모든 한계가 이제 마지막의 순간, 그런 상황 가운데 물을 변화해서 포도주로 만드신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 그 뒤에는 반복되지 않아요. 네, 첫 번째 맨 처음에 했던 그 기적인데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요. 만약 이게 정말 그게 중요하고 정말 이렇게 필요했던 거라면 그 뒤도 또 한 번 이렇게 반복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반복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적의 목적은 물이 포도되는 거 이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기적의 진정한 목적은 그 포도주가 모자라는 그 상황, 예배와 결혼의 그 기쁨이 끊어지는 그 상황, 우리의 인생이 한계에서 마무리되는 그 상황 가운데 그 물이 변하면 포도주가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다시 그 가운데 세워질 때 그 상황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기쁨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바로 그 사건을 보여주기 위한 표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포도되는 그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일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어떤 것인가를 가장 먼저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포도주가 모자라면 그런 기적을 다시 할 게 아니고 그냥 포도주로 사오면 되는 것이지 두 번 다시 반복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정말 소중한 것은 예수께서 보여주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사건이 어떤 것이냐 보고 그 십자가를 붙든 대로 나오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게 중요한 일이었어요. 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죠? 산사절 이제 보고 마무리할게요. 산사절 말씀.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네, 여러분, 그냥 그 여인이 질병에서만 고치는 게 아니에요. 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리고 그 뒤에 말씀,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두려움, 근심, 염려가 그 여인의 마음을 막 누르고 있는 가운데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는 평안할지어다 하시면서 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이제 자유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나이가 몇 살이고 이름이 누구이고 어느 집안 여자이고 이런 걸 물으신 게 아니었어요. 딱 한 가지, 믿음으로 나온 그 여인을 보시고 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신앙은요 그냥 종교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죠. 네. 우리의 한계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누구도 도울 수 없고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도움의 손을 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께서 그 가운데 길을 내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는 것이죠.
예,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날마다 계속 경험되어지고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한 가지만 이렇게 짧게 말씀 나눠갈게요. 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이 여인이 지난주에 보았지만 중풍병자는 그래도 그 사람을 들고 오신 사람들이 있었어요. 친구들이 있었어요. 관계가 끊어지지 않은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은 그런 사람도 없었어요. 여인은 혼자 나왔어요. 혼자. 사람들 틈에 끼어서 나왔어요. 사람들과 관계 다 끊어진 것이죠. 근데 어떻게 이 여인이 나올 수 있게 되었을까? 여러분 27절 같이 한번 봐요. 27절 말씀, 오늘 본 말씀 중에 27절 봐요.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 분 가운데 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네, 여러분 이 여인이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소문을 들었어요.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소견의 눈을 뜨시고 안진병을 일으키시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도 그분께 나아가면 내 병을 치유주실 거야. 그분이 내 병을 낫게 주실 거야. 네. 그럼 정말 신뢰 같은 그 믿음, 소망, 그들을 의지하고 그 사람들 가운데 끼어서 주님 앞에 나온 것이죠. 네, 성도 여러분, 이 외국 생활 혹은 우리 밀라노 생활을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예배드리시는 성도들 한 번 하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또 한 번 보면 사람들과 만나면 담싸고 살고, 네,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고, 네, 참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 많아요. 왜냐하면 알 수 있어요.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혼자 학교 갔다가 네, 혼자 있다가 가고 밥 먹을 때 혼자 먹고. 네.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런 분들 본다면 네,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소문을 예수님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다가가서 그분들에게 한번 좀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큰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번 시간 되면 교회 한번 갈래요? 혹시 괜찮으면 같이 한번 얘기 한번 들으실래요?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영혼을 보고 우리 마음 가운데 궁일한 마음이 들어온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지. 커피 한잔 할래요? 예, 여러분 11월 18일 저희가 매년 하는 우리가 포유 축제, 전도 축제를 합니다. 근데 꼭 이것을 제가 목적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또 이렇게 이용하려는 건 아니고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님이 아니면 답이 없어요. 어떤 절망 가운데 우리가 간다 할지라도 그 절망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뭐가 안 되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기적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붙잡고 그분 바라보고 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가면 좋겠어요. 아멘. 말씀 마무리할게요. 고난은 기적의 재료입니다.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면 기적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기적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잘 돼가지고 우리가 좋은 일 돼가지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진짜 예수님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지. 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한 번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